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말 못하지 못하는 그런 속사정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찾아가서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을 나누어 보지만 깊이 있는 나의 마음들, 깊이가 있는 나의 어려움들을 그 사람이 다 알 수는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입이 무거워지고 말이 없는 것이 그러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기 얘기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해봐야 무슨 것들이 있겠나라고 하는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여러분, 내 마음을 다 알아주고 내 마음을 다 받아줄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누구도 가지고 있었느냐? 다윗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고난을 받았느냐?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인 그 이후로부터 다윗은 평안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 때로는 자신과 가장 친했던 요나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을 때도 있었지만 다윗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 놓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사람에게서 마음을 쏟아놓고 다윗은 사람에게 위로를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경험한 인생의 고난이 다르고 또한 고난 가운데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저자들이 말하는 그런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시편 저자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알미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편 저자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어려움을 경험한 것들을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24절로 그렇게 자신의 어려움과 상황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6절씩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6, 4, 24, 딱 24 떨어지지 않습니까? 시편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단락, 7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 13절부터 18절까지가 한 단락, 19절에서 24절까지가 한 단락,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 13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는 그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 나는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들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느껴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는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여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그 결론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결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굳건하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알고 계시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아시느냐?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데 1절 말씀을 보시니까 어떻게 아신다고 합니까?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실 때 대충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살펴보시고 여기도 살펴보시고 여기도 살펴보시고 내 어떤 것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살펴보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살펴보셨기 때문에 아실까요? 그렇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지 않아도 내가 어떤 분이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거죠. 꼼꼼하게 나를 살펴보시고 있다. 3절 말씀에도 보니까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다윗이 한 말의 의미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어떤 의도를 숨기고 말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만 딱 얘기하면 상대방이 딱 그 내 의도를 알고 딱 받아쳐 줄 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딱 던지는 말을 딱 의도를 알고 딱 알아들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의도를 숨기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의도를 숨기고 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꾸 대화가 겉돌게 되고, 그렇죠? 또 상대방이 내 의도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윗은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 의도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나의 모든 말하는 것들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놀라우신 하나님입니까? 우리는요, 왜 갈등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상대방과의 갈등이 일어나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내가 꽉 닫혀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마음을 열고, 그래 상대방에게 대화를 하고 상대방을 대할 때 그 사람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것을 느끼고 그 사람도 문을 열고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알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말을 해버리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될까? 나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이것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방에게 우리가 솔직하게 나아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갈등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불완전한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요즘은요, 현대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과 행동 패턴을 다 분석을 합니다. 누가 분석을 해요? 우리 AI님께서 다 분석을 해 주십니다. 네이버가 다 분석하고요, 쿠팡이 다 분석을 해 주십니다. 내가 지난주에요, 뭐 이렇게 보다가 광고가 하나 떴어요. 여름 양복 슈트 광고가 떠가 그걸 하나 딱 눌러갖고 한번 봤거든요. 오늘도 계속 옵니다. 그거요. 계속 와요. 요 사람이 요게 관심이 많구나. 그러면서 어떤 색깔을 봤는지, 내 사이즈가 어떤지까지 다 지가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종합을 해서 그 사이즈로 요거 맞으면 딱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애슐리 하여튼 쇼핑몰에서 딱 왔어요. 와가지고 희한하다, 진짜 희한하다. 그 정도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선거 때는 어떻습니까? AI가 다 분석해서 6시 딱 되니까 딱 알려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CCTV 얼마나 많아요. CCTV가 있고, CCTV만 있습니까? 자동차마다 블랙박스 다 있으니까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나 자신을 많이 노출시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소비를 하고 있는지 분석도 다 되어서 내가 생각도 하기 전에 내가 필요한 것들이 다 나에게 전달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AI가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그 AI가 내 마음의 중심의 동기는 알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에게 나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통보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나일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말해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행동하게 된 속 깊은 동기까지도 여러분 AI가 다 분석은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행동에
동기까지도 알고 있는 그런 분이시죠. 내 행동의 동기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깊은 관계가 되면요, 여러분 특별하게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표정만 봐도 얘가 뭐가 힘든지 대충 감이 와요.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야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6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 6번 반복되던 이 야다, 알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을 어떻게 아는 거냐면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그런 관계를,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을 오늘 본문에는 알다, 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과 나와는 부자지간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알 때 어떻게 아신다? 중요하고 익히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 다윗을 아는 것이 다윗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 그 알의 지식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불꽃처럼 나를 보시고 계시고 나를 다 알고 계신 분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니엘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 2장 22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에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어두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어두운 데 가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어두운 데 가게 되면은 이것이 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두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왜 어두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발가벗은 채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나도 알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까, 나도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관계의 알미 더욱더 깊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알미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좋아하는 걸 뭐라고 해요? 짝사랑이라고 해요. 짝사랑 해보셨나요? 짝사랑하면 힘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안 해보시니까 모르죠. 여러분, 짝사랑을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을 우리가 짝사랑하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기에 나를 이만큼 사랑하여 주시어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알아가시고자 애쓰시는 그런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알미요, 여러분,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미로 승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알미 좋습니까? 관계를 통해서 하는 알미 좋습니까? 관계적인 알미 훨씬 좋죠. 그래서 내가 체험되는 알미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이 이 글로 써 있어요. 이 글로 써 있는 것들을 내가 아무리 읽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나에게 승화되어서 내가 경험적으로 내가 체험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 문자 속에만 묻혀 있는 그런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순간 그 하나님은 나를 정말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더욱더 깊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아시되 세심하게 살피시면서 나를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니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심으로 나를 아시는 곳이구나. 내가 오고 가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자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나를 살피시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그 알을 도무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 지식을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다윗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너무 하나님께 내가 힘들 땐 하나님 앞에서 말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억지로 말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힘들고 왜 힘들고 내가 힘들어하는 동기가 무엇이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누구는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우리 7절에서 10절을 보시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을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편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그러니까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모든 곳에 다 계시는 하나님, 편만하다는 이야기죠. 이 편재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7절 다시 보시면은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한번 피해봤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내가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땅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 수월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내가 새벽에 날개를 막 치는 거예요. 날개를 쳐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바다 끝까지 갔어요. 바다 끝에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디다? 거기에서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올리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내가 숨어 있을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편재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라고 했어요.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한테 뭐 잘못을 했나 봐요. 그래서 숨는 거죠. 그래서 숨어버렸는데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왜요?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숨는다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숨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숨었는가 보십시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은 바람 불 때는 히브리적인 문학적인 표현인데 3시에서 5시 사이를 이야기해요. 3시에서 5시 사이, 오후. 그러니까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바람 불 때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은 정기적으로 아담과 하와라 만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언제 만났다고요? 동산에 바람이 불 때, 선선할 때. 데이트도 선선할 때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선선할 때 아담과 하와가 만났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그 만남의 약속을 늘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 거죠. 근데 여러분 3장 8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그날은 언제입니까? 바람 부는 날이에요? 아니에요. 그날은 죄를 지은 그날이에요.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날이에요. 그날 오후가 된 거죠.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은 그 동산의 약속 장소에 가신 거예요. 갔는데 만나야 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찾는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 휴대폰 하겠지만 그때는 휴대폰이 없으니까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숨었을까요? 왜 숨었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뒤에 보면은요, 더 중요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약속 장소에 하나님께서는 나왔지만 아담과 하와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담을 부르시죠. 그러자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벗었음으로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벗었음을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죄를 범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은 삐뚤게 알게 된 거예요. 오염되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못 알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요,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심이 없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존재구나 라는 수치심이 없었죠. 그러나 과거에는 몰랐는데 죄로 인해서 내 몸을 보는 순간 뭐가 느껴져요? 수치심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죄 짓기 전에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이런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았을 때 느껴지는 죄성이 뭐였습니까?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치스럽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가리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요?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삐뚤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를 바라보니까 여러분, 왜곡되게 내가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수치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치심을 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수치심은요, 이 죄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너 뭐 잘못했지 그러면 한 번에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가리잖아요. 가리고 나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죄를 지으면 부끄럽거든요. 수치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도요, 수치심이 발동되기 시작한 거죠.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왜곡되게 나를 바라보는 죄인의 태도라는 이야기예요. 그 수치심이 발동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숨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숨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것은 하나님이 멀리 있습니까? 내가 멀어진 겁니까? 내가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한 장소에 나타나십니다. 근데 내가 숨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왜곡된 자아 인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숨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삐뚤어지고 오염된 자아 인식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자꾸 숨어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곡된 나의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요 아담에 여러분 이름 넣으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수치스럽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숨어 있다고 해서 숨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못 찾는 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과거에는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같이 있지 않는 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어요. 맞죠? 맞잖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습니까? 못 본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도 있고 시간적인 제약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우리에게 오심으로 어떻게 오셨어요? 이제는요, 영으로 오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심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내가 왜곡된 나 자신을 바라봄을 통해서 내가 자꾸 수치심이 있어서 내가 숨어 있다 할지라도, 자꾸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먼 곳까지 내가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보세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깜깜해져서 내가 꼭꼭 숨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숨어버린다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12절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어둠과 빛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어두운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만큼 내가 숨어 있는 곳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거리가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암송할 때 유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은 군대를요 18개월만 복무하면 되지만은 저 때는요 공군과 해교는 36개월 했어요. 35개월, 저 때는 35개월 했습니다. 육군은 몇 번 했냐면 28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제 위에 때는 30개월을 근무했어요. 그럼 여러분, 청년이, 팔팔한 청년이 군대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기 싫잖아요. 특히 또 애인이 된 애들은 미칩니다. 그래서 애인과 막 논산에 가면 난리가 나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제 후임 중에 한 명이 들어왔는데, 걔도 애인이 있었나 봐요. 있었는데 걔가 좀 힘들어했어요. 많이 힘들어했어요. 근데마다 걔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애인이 자기한테 주는 물품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머리카락 3개였어요. 머리카락을 뽑아서 준 거예요. 내 생각날 때 머리카락 봐. 그래서 머리카락을요 자기 지갑에 비닐에 탁 넣어갖고요 늘 언제나 그걸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애인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맨날 두려워 맞고 맨날 고생하는데 저녁마다 혼자 자기 전에 그 머리카락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머리카락이 그 친구를 살렸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제대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의 자아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숨어 지내게 될 때 우리가 꺼내야 될 머리카락이 뭐라고요? 성경 암송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은혜를 주셨던 성경 구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저는 힘들 때마다 로마서 5장 20절을 기억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또 내 소명이 좀 흔들릴 때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늘 언제나 암송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런 암송들이 내 가운데 늘 언제나 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나에게 생기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때 꺼낼 수 있는 유일한 머리카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 암송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말씀 암송 외우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더욱더 함께 하심이 커져요.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 암송 좀 해라 그랬더니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잘 안 외워진다 이래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여러분 한 15년, 한 20년도 넘었을 때 총회 여전도회에서 뭐 했냐면요, 전국 권사님들 연합회가 있거든요. 여전도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서 뭐 했냐면요, 성경 암송 대회를 했어요. 암송을 전도서 암송 대회를 했거든요. 전도서를 권사님들이 다 외워요. 제가 그때 했던 권사님들이. 욥시, 전이잖아요. 전도서 다음에 뭐예요? 아가서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욥시, 잠전, 그다음 뭐예요? 이사야 아니면 이사야 11장까지 외우시더라고요. 전도서부터 이사야 11장까지. 그 권사님이 한 70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하는 거지. 아예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기억력 없어서 난 못해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려고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 같을 때마다 뭘 많이 하라고요? 암송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머리카락 자꾸 꺼내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13절에서 16절 보시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분도 아니고 혀가 짧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을까? 이건 극과 극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인정해야 될 것은 나의 생각은 틀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데 왜요? 나의 생각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께 애를 미기면서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이 내 생각 속으로 들어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틀린 것도 아는데, 이게 신앙적이지 않은 것도 아는데 이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내 잘못된 생각에 역사해달라고, 결과를 내달라고 그렇게 고집하며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얼만큼 큽니까? 하나님의 수가 그렇게 많대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다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세려고 할지라도 못 세는 이유가 뭡니까? 모래수만큼 많기 때문에 그 모래수만큼 많은 것들 내가 어떻게 다 셀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르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편지하시다. 모든 곳에 다 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다 하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 때 다윗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난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에서 다 안다 할지라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맞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딱 감정적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23절 보시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선을 원수에게서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시선이 딱 꼽히는 거죠. 저 원수들을 하나님 살려두면 안 됩니다. 저 원수들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원수들에게 시선이 가는 내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알아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하나님 살펴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태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무지무지 노력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노력들이 믿음으로 굳건한 반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때때로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신앙적인 행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선이 자꾸 거기에 가는 거죠. 그런 하나님,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어서 내가 주의 영원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진짜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4절 보세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사람은 의탁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기다리고 참고 사랑해 줘야 될 존재입니다. 사람은 기도해 줘야 될 존재이지 사람을 의지해야 될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애를 쓰셔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통해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